예, 구역장 모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 모임을 통해 우리 구역원들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역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제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역 소그룹 모임은 이번 주일은 아니고 다음 주일이에요. 15일 주일. 15일 주일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기관을 세우셨는데 가정, 교회, 국가 또 가정을 세우신 것은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가정이 하나의 작은 최소의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가정생활이 행복하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기관이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다. 교회는 기쁨을 얻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교우가 되는 곳이고 교회에서는 나 할 것 없이 서로 친구가 되는 곳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 형제와 자매 서로 친구가 되는 곳이다. 교회보다 더 인간적인 곳은 없다. 이 인간적인 말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 세 번째가 서로 사랑하며 봉사해야 한다 하는 거지. 첫 번째 것이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리더가 있고 헬퍼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리더, 이끄는 사람. 헬퍼, 협력하는 사람. 팔로워, 따르는 사람. 이렇게 세 위치가 있습니다. 그 세 위치 중에 하나에 어떤 기관이든 교회 내 어떤 부속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그룹이든. 그러니까 리더라고 말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앞장서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라기보다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리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함께 이끌어가기도 하고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옆에서 손을 잡아 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다. 헬퍼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를 돕는 사람이에요. 리더를 돕는 사람. 리더와 협력해서. 이렇게 지금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목회 사역을 돕는 그런 구역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20개가 있다면 제가 20개를 다 이렇게 일일이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장이로서. 또 헬퍼뿐만 아니라 팔로워가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잘 협력해 가야 돼. 우리 같이 협력해 갑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라고 했나?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몸이 팔이 필요 없다 다리 필요 없다 그러면 그분은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뛰어다니는 애기도 있어야 되고 이 녀석 왜 뛰어다녀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다. 아이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 일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자. 그러면서 구역원들에게 각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리더입니까? 헬퍼입니까? 팔로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구역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구역장은 구역장을 돕는 일, 구역원들은 같이 잘 따라가는 일.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에서의 리더는 누굽니까? 교육자가 리더이고 교사가 헬퍼고 학생들이 팔로우. 그렇게 해나가면서 같이 협력해 가는 거란 말이죠. 남녀 전도에서는 누가 리더예요? 회장님이 리더예요. 임원들이 헬퍼예요. 회원들이 팔로워예요. 그러면서 그 기관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등록하지 말라. 아이언사이드 박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 교회를 망칠 것이다. 왜?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깨지게 된다는 그런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허물이 없고 늘 사랑만 넘치는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가고 협력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뭘 잘못하고 또 때로 실수하고 그러면 그냥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잘못과 실수를 받아주고 괜찮다 해줘야지.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 그러면 너는 잘하냐? 누군 잘하냐? 누군 못하냐? 누가 문제냐? 누가 문제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말들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 없어. 건설적인 비판. 그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비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렇게 해야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할 때는 내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들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돼. 그러면 눈이 온전해져.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잘못하면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기도 부족이요. 내가 잘 이끌어주지 못했어.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좀 서툴 수 있지. 그러잖아요. 서로 추한 그런 모습들, 부족한 부분들을 들춰내면 그게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줘라. 덮어줘. 사랑해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 뭐 부부싸움도 가끔 하잖아요. 그러나 싸움을 좋아해서 하기보다는 서로로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어요. 진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맞춰가면서 잘 되어져가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지혜와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막 이래서 지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곳이, 이걸 이제 질문으로 좀 구역원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제가 옛날에 좋은 재직 만들고 책에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실어 놓았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는 교회가,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통곡할 줄 아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겸손히 몸에 배어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 외에도 많이 제가 해놨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원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이대로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충심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교회, 자기 위치를 지키며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러 봉사하는 교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참된 회개와 통곡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